지난주에는 그 충만이란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받아서 그 자신이 채워지고 넘쳐 흘러 밖으로 나간 스데반.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고 그로 하여금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여 또 지혜로 권능으로 이야기하는데 아무도 그를 당할 자가 없었다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사도행전은 읽을 때마다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스데반을 보면서 이 사람이 이제는 또 어떻게 변신을 하여 성공을 할 것인가 기대하게 합니다. 교회에서의 일도 잘 처리했고 세상에서도 강력한 전도자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람은 베드로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교회에 더하게 되는 놀라운 일을 감당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에 우리를 부풀게 합니다. 그런데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당신의 귀한 종이요 초대교회의 탁월한 행정가였고 강력한 복음 전도자의 선봉에 서 있던 스데반은 초대교회의 첫 순교자가 되게 됩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그가 죽던 날, 그가 순교하던 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였다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계속해서 증인이 되어 나가야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아무리 과거에 부흥하였고 영광스러운 교회였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잘 해결해 가던 교회였지만 뭉쳐만 있고 흩어지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의 목적하심과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폭제로 또 당신의 지혜와 섭리대로 그가 사랑하시던 귀한 종 스데반의 피로 예루살렘 교회에 씨앗에 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라게 하셔서 흩어지게 하시며 주의 예언이자 뜻이었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땅끝까지 그 주의 백성들을 보내시며 복음 전파를 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 왜 스데반을 그렇게 하셨는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저 이 장면을 보며 주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우리는 머리를 조아릴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순교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그것을 순교라는 것을 처음 들었던 것은 제가 자란 고향에 있는 한 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란 곳 근처에는 어떤 곳이 있었냐? 절두산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주위에 하도 큰 건물들이 많이 들어섰기 때문에 그것이 잘 보이질 않는데 제가 기억합니다. 어렸을 때 80년대 이럴 때 보면 그때는 서울로 들어갈 때 양화대교에서 중간에서 버스가 섰습니다. 그리고 군인이 들어와서 검색을 하였습니다. 그때 창밖을 보면 절두산이 보였습니다. 참으로 희한하게 생긴 곳입니다. 절벽과 같이 한강에 그런 곳이 없는데 절벽과 같이 희한하게 생긴 곳이 솟아나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가톨릭 성지였습니다. 제가 가톨릭을 인정하거나 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단지 처음으로 그 순교가 무엇인지를 듣게 되었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절두산, 제가 굳이 그 뜻을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그 마당에 가보면 제 기억으로 김대건 신부의 동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특이했던 것은 한복을 입고 갓을 쓴 사람의 동상이 서 있는데 한국인 첫 번째 사제 신부란 소리고 순교자였다라는 것이 쓰여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종종 지나다녔던 이유는 절두산을 방문하여서 명상을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어렸을 때 이제 한강 고수부지로 나가려면 그쪽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것을 통과해 지나가면서 그것을 보면서 아니 저 사람은 한복을 입고 갓을 쓰고 있는데 가톨릭 신부였다?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꼬마 때. 그 김대건 신부라는 분은 1821년 당진에서 태어나 15세에 마카오로 유학을 갔습니다. 1844년도에 귀국하여 45년도에 체포가 됩니다. 계속 고문을 당하며 취조를 받다가 이 사람이 가톨릭 신자였다는 것이 발각이 됩니다. 그러던 중 1846년 8월 6일 세실 함장이 이끄는 프랑스 군함 세척이 충청도 앞바다에 나타납니다. 프랑스는 대대로 가톨릭 국가였기 때문에 김대건은 이제 우리를 구하러 왔나 보다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리들이 헌종 임금에게 프랑스 오랑캐와 소통한 사악한 김대건 무리의 죄를 처분해달라 요청을 하게 되었고, 바로 헌종 임금은 천주교인 죄인 김대건을 효수 경중하라 명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다음 날 1846년 9월 16일 세남터에서, 그것이 바로 한강변입니다, 처형을 받게 되는데 증인에 따르면 2번의 칼을 받고 참수되었다 증언하였습니다. 그때 김대건 신부의 나이는 26세였습니다. 찾아보니 그 집안은 4대째 가톨릭이 미리 들어왔습니다. 4대째 순교자 집안인데 증조부는 옥사했고, 작은 할아버지는 참수당했고, 당고모는 교수당했고, 아버지는 아들을 유학 보낸 죄로 잡혀 참수되었습니다. 참 교파는 달라도 숙연해집니다. 병인 박해가 1866년도에 일어났는데 다름 아닌 흥선대원군이 주도하였습니다. 그때 가톨릭 신자 절두산에서 죽은 사람들의 숫자를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8,000명이 죽었습니다. 8,000명의 목이 달아나 죽었습니다. 다 그곳에서 죽은 것은 아니고 여기저기 흩어졌지만 그래도 메인은 바로 그 절두산이 된 그곳에서 8,000명이나 되는 세계 교회사의 유례없는 박해 현장이 그곳입니다. 다 명단들은 없습니다마는 24명의 이름은 건져냈다고 합니다. 24명의 이름을 쫙 읽어보니까 특이한 것은 19세가 2명이요 21세가 1명이었습니다. 8,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어쨌든 그렇게 순교하였습니다. 스데반은 이 모든 순교자들의 첫 열매가 되는 사람입니다. 교회사는 또 특별히 우리가 읽는 사도행전, 말씀행전, 성령행전, 지난주에는 충만행전임과 동시에 순교행전이 바로 교회사인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의 피 위에 세워져 수많은 성도들의 순교의 피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증인이란 단어에서 순교자라는 단어가 나온 것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스데반이 순교하던 날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가? 그가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능히 당하지 못하게 되니까 분개했던 사람들이 6장 11절에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13절에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거룩한 주의 종 스데반을 잡아 죽이기 위하여 그 자유인들이 모여있던 회당인들,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거짓 증인들을 세워 그를 모략하였습니다. 거기서부터 오늘의 순교의 장면은 시작됩니다. 이것은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폭동이 비슷하게 일어났습니다. 백성은 이 단어는 절대 다수의 그냥 불특정 다수의 군중을 이야기합니다. 백성과 장로와 복수입니다. 장로들과 서기관들은 우리는 무슨 이런 서기관이라 로여입니다. 로여. 율법사들로 이들은 로여입니다.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라는 단어를 찾아보니 잡아가지고는 거칠게 잡아 끌고 가다라는 단어입니다. 부탁하는 거 아닙니다. 같이 가십시다가 아닙니다. 묶어 질질 끌고 가다라는 소리입니다.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다. 공회라는 단어는 헬라 말로도 산헤드린이라는 말입니다. 저 공회가 무엇이냐? 법정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법정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무슨 종교인들이 앉아있는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수프림 코트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지금 어떠한 장면이냐? 12절의 말씀은 바로 인민재판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인민재판은 논리가 없습니다. 변호사가 있는 곳이 인민재판이 아닙니다. 그냥 죽이려고 끌고 와서 선동할 뿐입니다. 선동가가 있고 군중이 있고 고함 지르는 함성이 있는 곳이 바로 저런 곳입니다. 스데반은 지혜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나는 오늘 죽는다 분명히 직감하였을 것입니다.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 거짓 증언 당해보셨습니까? 그것만큼 참기 힘든 것이 없습니다. 스데반은 그냥 단순히 거짓 증언 당한 것이 아니라 끌려와서 이제 죽기 일보 직전의 모습인데 누군가가 마치 리포터가 사진을 찍은 것처럼 한 장의 사진을 찍었는데 6장 15절에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스냅 사진 찍은 것처럼. 지금 그 산헤드린에는 거짓과 분노로 가득 차 있고 살기등등하고 거짓말쟁이들도 있고 수주한 사람들도 있고 소란스럽고 온 백성이 다 들어와서 혼란스러운 가운데 살의를 가지고 모두 다 악마의 얼굴, 마귀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살인자의 모습으로 둔갑하여. 그런데 홀로 평온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은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권능이 충만했던 스데반 혼자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충만은 두려움도 억울함도 밀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제가 오늘 잠깐 스탑하고 이번 주에 이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천사의 얼굴이라는 것이 무슨 말인가? 우리는 대충 읽고 지나갑니다. 천사의 얼굴 밝았나 보다, 평온했나 보다. 맞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아니 사람들이 천사의 얼굴을 본 적도 없는데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여자한테 천사와 같다 하면 이해할 수 있지만 남자에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어디에서? 찬양을 들으며? 아닙니다. 산헤드린 앞에서 인민재판 받으며 죽기 일보 직전의 모습입니다. 제가 좀 생각도 해보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보았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무엇이라 하였는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대부분은 성경에 얼굴 이야기 나오는 것이 모세의 얼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얼굴과 같이 광채가 나지 않았는가?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고요, 평온, 평정, 강직, 결의, 용기 등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두 명의 주석가들의 해석을 소개해드리면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설명드리며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칼빈의 해석입니다. 칼빈은 주석이 있고 설교가 있습니다. 설교는 많지 않지만 그래도 몇 권이 나와 있는데 주석에는 별 말이 없습니다. 주석에는 그에게 위풍당당함이 있었다라고 한마디 짧게 하였는데 설교집을 좀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참 읽으면서 제가 다시 한번 그분을 다시 생각하게 된 것은, 보통 우리는 나 중심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칼빈은 항상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를 합니다. 이것이 어떤 말이냐? 그가 이렇게 코멘트를 합니다. 설교를 하는데 이 천사의 얼굴을 설명하는데,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런 천사의 얼굴로 나타나야 한다. 천사의 얼굴이 무엇인지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런 천사의 얼굴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야 한다. 그래야 그 주위에 있는 천사들이 우리를 자기들 중 하나라고 알아볼 것이다. 이 땅을 사는 동안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과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맞추어 사는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 앞으로 데려가실 때 이미 그렇게 하고 있던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에 완벽히 순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보통 우리는, 저도 그렇지만, 천사의 얼굴이다 그러면 천사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가? 천사의 얼굴이 나와 있는 성경책이 있는가? 나도 천사의 얼굴을 좀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칼빈은 천사를 이 땅에 끌어와서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천상으로 보내서 그곳에서 이미 천사들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천사들은 경배하고 있고 순종하고 있는 존재들이 아닌가? 그러니 그 천사의 얼굴은 뭐 잘생겼다, 뭐 각지게 생겼다, 평온한 얼굴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천사의 존재라는 것은 경배하고 순종하고 수종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렇게 살다 하나님 앞에 천사의 얼굴로 간다면 다른 천사들이 우리를 그들 중 하나라고 인정해 줄 것이다 라는, 뭐라 그럴까, 하나님 중심? 이 땅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칼빈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을 저로 하여금 생각하게 했던 것은 잔 맥가더의 스터디 바이블이 있습니다. 주석은 별 말이 없습니다. 누구나 하는 말인데 이 스터디 바이블에 짧게 무엇이라고 설명을 해놨냐면, 천사의 얼굴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낸다라는 말을 짧게 하나 써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천사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던 스데반의 모습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증명해 준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 짧은 구절을 읽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성령이 차고 넘치는 모습, 나일강에 범람하는 모습과 같이 내가 성령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스데반을 그렇게 묘사하였다. 그래서 저도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는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만일 천사의 얼굴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 준다면, 지금 스데반은 단순히 성령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이라기보다는, 물론 그 말도 맞고 지난주에 의해서 물론 그 말도 맞지만, 단지 성령이 내 안에 채워졌다라기보다는 그가 지금 성령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말인 것이고 같은 말이기도 하지만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보통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내가 채워지길 원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라는 작은 사람은 성령이 채워져도 그냥 나의 모습, 물론 스데반과 같이 이렇게 충만한 모습을 사용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다른 각도에서 이 장면을 본다면 스데반은 단순히 성령 하나님이 와서 채워졌다라기보다는, 그래서 스데반이 용기를 가지고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간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보다 바꾸어 볼 때 지금 그는 어느 정도로 성령이 충만한 것인가? 성령이 충만하다기보다는 그가 성령 안에 지금 완전히 들어가 있는 모습이 아닌가? 이것은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성령이 단지 충만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님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다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것. 그 간증이 성령 충만의 끝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예수님이 뭐라 하셨느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것을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드디어 이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이해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사람이 바로 스데반인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지금 산헤드린 앞에서 수십 아니 수백 명이 모여서 이 사람을 죽이고자 마귀의 얼굴을 하고 있고, 하지만 스데반은 지금 어디에 앉아 있느냐? 그냥 성령 충만하여 감당한 것이 아니라 그가 완전히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있는데 지금 그는 어디에 있느냐? 하늘 보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지금 앉아 있는 모습, 천사와 같은 모습,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모습, 그것이 바로 스데반의 모습이고 성령 충만의 완성의 모습인 줄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스데반 혼자 하늘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성령 안에서 스데반에게 임했고, 스데반은 지금 어느 정도 성령이 충만한 것이냐, 이것을 이해하고 나니까 나중에 다음에 보겠지만, 다음 주는 예사초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아직 몇 구절을 볼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이 사람이 순교하기 전에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 말들은 그냥 읽으면 뭐라 그럴까, 이분이 좀 온전한 정신이 아닌 것 같은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해가 되었습니다. 스데반의 그 마지막 말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임재 안에, 성령 안에 완전히 들어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의 언어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천사의 얼굴이 깨우쳐주는 성령 충만은 내가 충만함을 받아 흘러 넘침을 넘어서
지혜, 믿음, 권능의 원천이신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거룩한 영이신 성령 안에 그렇게 있을 때에 우리는 세상과 분리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스데반은 그래서 지금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천상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 세상은 마귀의 얼굴을 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곳인데,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되어서 그의 임재와 그의 통치를 증언하시는 그런 복된 영생 장로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